때 안 계셨던 분 계세요? 한 분이시구나. 지난번보다 더 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KBS에서 얼마나 세상과 부딪혀서 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들을 때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연유든 간에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또 두 번째 만남,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 말씀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지, 우리 오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나 시간이 되면 제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주님의 방법이시라고 배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하시라니, 사람이 무방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복의 비결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말씀, 정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무관히 여길 때가 많아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이거 제가 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관히,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인치듯 교훈하신대요. 왜?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꾀를 낸대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자기의 변명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자기의 이유를 달아서. 그런데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얘기 나누실 때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얘기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아주 헤드액이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준다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명기서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리고 가벼운 것이래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수준에 맞춰서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어렵지 않고도 쉽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배워온 세상 지식이 나의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장벽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의 그동안 주인 됐던 세상 지식, 마귀의 이론, 아주 마귀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변명하며 안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코드를, 세상에 함부로 알 수 없는 코드를 믿음의 눈으로만, 오늘 찬양했죠. 성령께서 와달라고. 그 성령님으로 비춰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오늘 성령님 초대한 찬양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쪼개서 날씨도 추워 신년스러운데 뜨거운 북거리에도 얼마나 생각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경청하려고 오신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신 분들이 왔다. 저는 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뵙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쪼개서 제가 출국이 내일 모레인데요.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제가 여기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빨리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빨리 연락이 안 되는데 사모님 오시기로 얘기는 했대요. 근데 컨펌을 해주셔야 제가 딴 스케줄 안 잡죠. 이래가면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아침 9시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그게 12시 이상 가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오늘 메인으로 해야 되는 일을 제가 빼놓고 이 시간에 맞춰오느라고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왔어요. 자, 저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의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라도 건지셔야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번이나 갔었고 또 뭐 웬만큼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적인 잣대에 의해서 큰 교회에서 제가 엠콜 집회를 여러 번도 했고요. 부흥회도 제가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배우고 갈 때 이상하게 가슴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KBS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을 뵐 때 참 뭔가 어두웠어요. 어두워서 답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제가 오히려 강사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저 다시 불러줘 보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로 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 근데 12시 40분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노트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5분인가 10분이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섰는데 그래서 그럼 30분인데 30분 동안 그냥 말씀을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이 세상의 생활과 생각과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저장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개경해서 이렇게 뒤집어 놔야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던지고 가는 사람, 강사로 왔다 가는 그거밖에는 다른 강사들과 다른 강사님도 더 잘하셨겠지만 일반으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분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기도하면서 제가 섰어요. 가장 짧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나가신 분들은 다 외우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기가 막힌 비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사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사모의 길을 걷고 이와 같이 강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남들을 리타이어할 나이에 저를 세계로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때는 제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숱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이 평신도가 아니고 지도자로서도 늦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너무 미스하고 살았구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저 펄펄 뛰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공짜로 받은 거고 내게 있었던 말씀이고 나와 함께 했던 말씀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알았어도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왜? 내 꼬라지를 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뭐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사는데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나? 스스로가 자기를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하는데 실감을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에요. 실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같이 있으리라. 주님은 저희와 함께 있고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보고 계세요. 아까도 여기 찬양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놓치신다고 우리 헤맨 찬양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너를 인도하는 분은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찬양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를 정말로 그 품에 안겨서 계세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때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서 땅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세상이 부러워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부러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요. 아니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를 아는 분들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제가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벌써 시간은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정말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생명이 사고로 눈이 왔어.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이 오늘 떠난다. 그럴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벤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속에 칠판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도 보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동그라미 속에 벤츠 마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우리예요, 우리 몸. 근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죠. 우리를 흙에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6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늘에서 온 영혼이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다.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기본적인 우리예요. 그런데 영혼 중에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혼은 나의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하늘 지식이죠. 혼을 받는다. 이건 신학적인 건 다 떠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뭐 2분선, 3분선 많이 있는데 여하간에 그 펑셔널리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나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우리 그냥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고 대화를 나누지요. 그래서 이 혼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을 배우는 거에서부터
또 기억, 니은, 뭐 아, 야 이런 거 배우는 거에서 우리 엄마구나 삼촌이구나 누나구나 내 친구나 선생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혼이 지식을 습득합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요? 엘리트라고도 하고요. 또 지식 많은 어떤 자기 이렇게 아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고집세다 그래. 그래서 옛날에 고집센 아이를 때릴 때 부모들이 그래요. 너 혼 좀 나볼래? 그러죠. 그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들더러 인격적으로 또 아주 지식에 따라서 자기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봅니다. 그러나 영의 지식과 혼의 지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론은 이 혼의 지식은 이론이에요. 근데 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그 영은 하나님만을 알 수 있어요. 이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이라도 통찰해 주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혼에게. 이것이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먹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고 성령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가르쳐 주는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커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먼저 혼이 스며들어 있으면 세상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늦게 예수 믿고 그럴수록 고집이 세고 하나님 믿는 일이 힘듭니다. 뭐 이렇게 영의 체험을 확 해가지고 뭐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무너뜨려지고 어떤 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느낀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2년 갈까 3년 갈까 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단에서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의 혼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쫓겨나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원수된 자로서의 후예들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원인도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있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고 하시면서 아담이 따먹을 거 그럼 뻔히 아셨을 텐데 어떻게 따먹고 넘어질 거를 아시고도 선악과를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너무 기초적인 거라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관계된 도리를 물을 때 못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제 성품을 주신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그동안 신앙인들에게 쉽게 전달돼서 알고 있던 말씀들이 자기 개인의 것이 되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앵콜 집회가 자꾸 있어지는 것이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말씀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 건 줄 몰랐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거에서부터 궁금증이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도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오늘 해줄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시간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과 좀 다룰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아주 항상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사람들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대로 사시기가 쉽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치라고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간추려서 하나로 묶어놓은 게 에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주 쉽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먹을 게 있는데 그까지 나무 하나 따먹을까봐 하나님 걱정하시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어요. 근데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이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최초의 성경으로 어떻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게 되네. 이 에덴에 있는 그 나무는요, 최초의 우리에게 간추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과 악을 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성경이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질 자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너는 넘어질 자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또 돌비의 세계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돌비의 성경도 나는 이 말씀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까지 답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should I do?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라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만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 역사의 중앙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인데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왜? 너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은 하나님 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요, 고민이셨어요. 왜? 자식을 영원히 갖고 싶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신데 죄하고는 관계할 수 없으시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천하 인간에는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부 사이에 태어나지 않는 성령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준비하셔서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깨우쳐져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먼저 깨닫는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어떻게? 너희를 부인입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I cannot do it.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멘은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자세의 아름다운 짧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한 명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문제는 자기가 죄를 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는요 사람들에게 난 그동안 죄 짓고 산 게 없어요. 난 남한테 모텔 노릇한 거 없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예수 믿으면서도 갖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이만큼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네, 더 크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자녀의 삶을 사는구나. 이게 눈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깨달을수록 예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문을 두드려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네가 부인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인 자체를 네가 깨달으며 죄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구세주다.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 앞으로 와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I'm the sinner.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고리가 없어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어떻게?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만,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 그때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벤지에서 내가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회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인데 옛날에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영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약에 와서의 기적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값주고 산 사람으로 봐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받아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이런 신자의 제일 무서운 건 죽을까 봐잖아요. 사실 이거를 해방해 보셔요.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 갔는데 더 좋은 곳에 간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내가 여기를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유익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티미가 Reason to Live라는 노래를 자기의 그 영상 일반 대중가요 CD에다가 슬쩍 넣으니까요 백화점 같은 데서 그 팝송인 줄 알고 틀어. 근데 내가 들으면 그게 복음송이에요. 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이 아이가 4집까지를 다 넣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 죄송해요. 제가 이거 표현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드렸어요.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들어오게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I need you. 아버지, I need you.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신 거를 아버지 나는 믿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영접의 고백 위에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면 이게 예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벌써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진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예요? 유괴된 자. 마귀 세상에 유괴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어떤 이들의 말함과 같이 하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지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구원받잖아.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인자가 문 앞에 왔다라는 얘기를 2000년부터 했는데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시대, 듣는 시대, 경험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을 나라 없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국적까지도 없었어요. 왜? 유대인이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 천하 피신해서 유대인인 걸 감추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36년을 나라 없이 있었는데도 유엔이 도와줘서 겨우 찾았는데 2000년 동안 없었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가
역사 속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이든가요? 어느 민족이 하루에 나라가 생겼느냐? 이사야는 벌써 오늘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70년 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밀도 이스라엘과 연결된 비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얘기 너무 뉴스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자녀 권세를 일단은 알려드렸으면 해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섰어요. 많은 신학이 이스라엘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은 신생국까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DNA 검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누카 예배를 남모르게 들여가며 억지로 핍박에 의해서 그 천주교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으로 껍질을 벗기는 화형을 시키는 이 무서운 그 핍박 속에서 억지로 종교를 개종시키는 이런 사람들더러 비난하는 말로 안오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당한 거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유대인의 저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요. 오바댜 1장 20절에 앞으로 말세에 그들이 스파랏에서 네겝으로 온다 이런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예언을 구약도 안 읽어본 사람에게 예언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자기 생애를 바쳐서 네겝 광야에서 지금 스파렛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유대인을 기다리면서 그 땅을 개척하고 있는 선교사를 제가 우리 지역에 모셔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만나고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주님 문 앞에 와 계세요. 지금 그 나라가 섰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는 얘기고 계시록에 나온 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그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주님 재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말도 못하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영을 이제 가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45분 어떻게 하죠? 밥 안 잡수실래? 아무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코드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근데 그 코드들을 잘 몰라, 이분들이. 제일 첫째 코드가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어찌잖아. 근데요, 죽는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땅에 가서 무덤에 가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사망은 누구나에게 임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와요. 요거는 심판으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느냐.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땅에 있는 무덤으로 가는 일이에요. 근데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분리되어서 마귀와 함께 저 무적행에 갇히는